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요,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다닐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많은 기쁨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부부는 너무나 기뻐하거든요. 그 감격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감정들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다 같을 거예요. 그 기억들이 항상 나고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부부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만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집안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평상시에는 어디 가서 누가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내가 무슨 할머니야.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나 아직 그런 나이 아니다. 내가 아직 그 정도 이야기 들을 만큼 나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손주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다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기뻐하면서 본인이 할머니다, 할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아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조카가 태어난다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삼촌이다, 이모다, 고모다 그러면서 이제 조카가 태어나면 이 조카랑 이렇게 놀아줘야지, 이 조카한테 이런 삼촌이 돼야지, 고모가 돼야지, 이모가 돼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부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다,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고 그러면 미리 아기 옷도 사기도 하고요, 신발 같은 것도 사고, 아기 침대 같은 것도 준비하고, 태명도 짓잖아요. 딸기다, 포도다 그러면서 딸기야, 포도야 이러면서 이 태명으로 아이를 부르면서 이 아이를 기다려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찍어오면 그 사진 보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코는 나를 닮았다, 눈은 당신을 닮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출산일을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출산이 뭐 앞으로 100일 남았다, 50일 남았다, 뭐 보름 남았다. 그러면서 이 10달이라는 시간을 지나가요. 그렇게 아기와 만날 날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언가랑 가까워진다 라는 말은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지금까지 가까웠던 무언가랑은 멀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기랑 만난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부모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아이를 갖기 전에는 커피를 뭐 하루에 2잔, 3잔씩 마셨어요. 뭐 좋다는 카페 찾아다니면서 이 커피, 저 커피 마시면서 커피를 즐기고 음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만난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커피랑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좋아했어도 커피랑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래요. 예전에는 뭐 테니스를 치고 뭐 헬스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운동으로 즐거움을 삼고 이 운동이 취미 생활이었다면,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운동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매운 음식, 짠 음식, 막 불닭볶음면 이런 거 막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막 그런 것들로 즐거움을 삼고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음식들 조금씩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조심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즐거움들에서 멀어지게 된다. 절제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멀어지는 게요, 내가 커피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겨 하던 그 운동이 재미가 없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큰 기쁨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기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기쁨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 은하계의 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요, 이 지구가 화면 전체에 크게 잡혀요. 그걸 보면서 야, 지구가 정말 엄청 크구나. 이 지구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작은 존재다. 지구가 정말 크고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구를 비추던 그 화면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 옆에 뭐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화면을 채워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그 화면을 가득 채웠던 그 큰 지구가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그럼 지구에 비하면 이 목성은 정말 크구나, 토성은 정말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화면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서 태양을 화면에 가득히 잡게 되면요, 와, 태양 진짜 크다 라고 옆에 보면 목성이 작은 공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옆에 지구는 점처럼 보이고요. 야, 그냥 태양에 비하면 목성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태양이 진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화면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서 은하계를 잡으면 태양은 작은 점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다는 것, 예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날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알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런데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왜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그냥 기뻐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설레고요, 들떠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기쁜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공연도 많이 생기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뭐 크리스마스 공연, 뮤지컬, 무슨 콘서트 이런 것들, 현수막 같은 게 많이 걸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특별 세일이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그날 기쁜 날이니까 특별하게 세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 크면 크고 기쁨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버려야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멀어지고 버려야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지만 멀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더 극대화해라, 참지 마라, 그런 희생 따위는 잊어라,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가까워지는 날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게 없으니까 멀어지는 것도 없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쁜 날이다, 쉬니까 기쁘다, 선물 주고받으니까 기쁘다, 그 정도의 기쁨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대림절을 지난다는 건요, 출산을 기다리는 시간과 같은 겁니다. 출산해서 아기를 만나는 게 성탄절이고요,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아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부모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피치 못하게 세상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버리고 멀리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 기껏해야 한 2kg, 3kg밖에 안 돼요. 손으로 잡으면 그냥 한 손에 두 손에 쏙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아기를 만나려고 엄마 아빠는 작아지고요, 그 엄마 아빠는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약혼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결혼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약혼도 결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약혼을 하고 1년간 떨어져서 지내요. 이제 살 집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결혼을 서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지만 떨어져 살다가 1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이 당시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같이 살지 않는데. 자, 아이가 생겼으니까 기쁨이 가까워졌다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동시에 멀어져야 할 것들이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요셉과 마리아한테 어떤 것들이 멀어질까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좋은 시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평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안정적인 미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나인가?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 아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권리를 멀리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아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왠지 이 구원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뭔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은 그냥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구해준다. 그 물에 빠진 거 건져낸다. 이런 것들을 그냥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면 그냥 내 모든 문제, 어려움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생각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운 문제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 누군가 나타나서 깨끗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다른 모든 문제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것들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녀가 부모 말 안 듣고 자꾸 어긋나고 엇나갈 때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만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 그냥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장 내가 이번 주까지 처리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힘들다 생각하지만 당장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하면 그 문제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가 워낙 근본적이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이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삭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쁘지 않은 것들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대림절은요, 그 결단의 시간이에요. 큰 기쁨을 기다리면서 이제 무엇을 내려놓을까, 무엇과 멀어질 건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는 성탄의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잠깐의 들뜸만 있을 뿐이에요. 매년 돌아오는 휴일. 왜 기쁜지도 모르면서 그냥 산타클로스나 기다리는 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한테 성탄은 잠깐 들뜨는 기쁨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기쁨이고요. 소비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성탄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4일이면 성탄절이 찾아올 텐데요. 대림절이 4일 남은 거죠. 근데 이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크다고 생각했던 기쁨들, 소망들,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권리, 내 자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멀어진 게 있거든요.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 그것들과 멀어지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우리랑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한테도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작아지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점점 낮은 곳으로 임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멀어지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단순히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휴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할 그것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